이사야서는 보통 크게 두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곤 하는데 편의상 이 중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유다와 주변 나라들의 심판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회복,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이 바로 이사야서의 두 부분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히스기야의 시대에 발생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위기에 빠져버린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또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의 그 내용처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에서도 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가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내용이 더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사야 36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자신의 군대 장관이라 할 수 있는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전면전에 앞서서 그녀는 말로써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제 랍사게를 보낸 겁니다. 이에 맞서 남유다 백성들은 3절에서 남유다는 3절에서 엘리야김, 셈나, 요아를 보내 맞아들이게 합니다. 자, 먼저 랍사게는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조롱조의 선전포고이자 신성 모독이 담긴 발언입니다. 조롱조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랍사게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남유다가 자신의 왕 산헤립을 배반을 하고 저항을 하는 것은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이제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을 만한 구석은 다름 아닌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이런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남유다는 자신의 왕에게 저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애굽을 의지를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봐도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의 눈에도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려 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애굽의 병거와 기병은 상한 지팡이와 같아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 다가올 겁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발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여호와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신이지만 어떤가? 너희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있다. 도리어 나는 너희들이 신뢰하는 그 여호와로부터 왔음을 말을 하면서 이 전쟁의 명분이 있음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가 남유다를 향하여서 조롱조로 항복하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를 선택을 하고 따를지의 문제는 현실의 이야기임을 알려줍니다. 36장 이전에 이사야는 거듭거듭 촉구를 하고 선포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거듭거듭 여러 모습으로 여러 방면으로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실제로 현실 이야기 가운데 36장부터 39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저 우리의 지적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요. 그저 알맹이 없는 경고성 멘트도 아닙니다. 실제인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는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규정짓지 말고 현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상황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택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낫으로 대변되는 세상은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물론 랍사게의 의도와 그리고 이사야의 의도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어쨌든 랍사게는 외교적 상황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여기에 다리 걸치고 저리에 다리를 걸치는 남유다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을 할 것입니다. 기준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세상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를 조롱하며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유를 하고 위협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랍사게의 발언 가운데 있는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신입니까? 자신만이 예배받기 위하여서 지방의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라고 한 신입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 앞에서 이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인 겁니다. 이 신을 신뢰하고 따르기보다 그러니 자신의 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를 회유하고 조롱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예배받기 좋아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예배받기를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너희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도와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위협을 하고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롱과 회의와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발언을 그대로 수용을 한다면 이 말은 어떤 사실들을 시인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보다 더 떨어지는 신,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신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우리의 주어진 상황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조롱을 하고 회유하고 위협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눈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는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삶 가운데,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주로 선택을 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신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부정적인 모습이 아닌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마땅히 이 세상의 모든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이리저리 발을 걸치면서 조롱받고 비난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이 진정으로 우리 광주 영광교회를 바라보며 두려워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